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386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우리 정기성 목사님께서 오늘 3시의 제목은 계속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되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늘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학생들을. 근데 이렇게 위에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서야 이렇게 했더니 걔가 늘 저를 안아주거든요. 고등학생 남자아이인데. 그런데 이게 계단이 하나 아래에 있는데도 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실은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에 교회를 왔는데 그때 너무너무 이렇게 귀엽고 그래서 늘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남자아이들도요, 커가도 이렇게 어릴 적부터 그러면 전혀 쑥스러워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쿡 안기면서 저를 푹 안아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제가 안아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안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애들이 금세 크는지 너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저는 어린아이 때는 애들이 이렇게 앉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발을 이렇게 띄워버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꼭 안아주면 애가 발까지 들어가지고 나한테 푹 안기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릴 적에 자녀들이라든가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이렇게 안아주면 당연히 안아주죠.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런데 이왕 안아줄 때 꼭 안아줘야 돼요. 이게 그냥 대충 지나가듯 슬쩍 이렇게 툭 건들고 안아준다고 하면 꼭 안아주면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구나 하면서 발을 띄더라고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쑥쑥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랬지만 30년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20년 전, 25년 전 이런 이제 사진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진을 보고 있던 아내가 어머나 이런 때도 있었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모습, 또 이분이 이러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벌써 10년이 2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풋풋하고 너무 어리고 또 젊어 보였는데, 어느덧 그 사람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나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또 어떤 친구는 결혼도 하고 또 집사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성장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야, 참 너무 귀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이 쑥쑥 클 때 너무 든든하고 좋으시죠? 만약에 그냥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막 부자가 된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몸도 키도 자라고 또 아주 똑똑해도 지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만난 지 45년이 되고 목사가 된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는데 얼만큼 자라고 있을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많이 컸어요. 저도
키는 뭐 똑같지만 살도 찌고 마음도 좀 많이 이렇게 자란 거는 같지만 과연 얼만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 이 정도면 됐지 그러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너 많이 자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자랄 때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가 아프더니 부쩍 컸다고. 사람이 언제 자라는 거 하니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날 때 자라게 돼요.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컸다, 너가 많이 지혜로워졌구나. 대체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이 많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잘 먹으면 쑥쑥 커요. 여러분 지금 잘 먹고 계세요? 나는 25살부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크더라. 몸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계속 자라게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운동하면요 더 튼튼해지고 더 잘하는 거, 이게 그냥 몸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딱 한 절인데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이거든요. 베드로 후서가 3장과 18절까지가 있는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 때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했어요. 죽였어요. 외부에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외부의 압력은, 그 핍박은 어떻게 하든 이겨놨는데 이 안에서 그냥 여전히 또 유혹당하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까? 왜 유혹을 당하는 걸까? 거짓 진리에 쓰러지는 걸까? 보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은 거야. 멈춰 있는 거야. 멈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자라가야 된다. 우리 육신은 25살 이후부터는 더 자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이 축복성에 나오신 것,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자라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한 50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됐어 이런 건 없어요. 이분이 105살이 되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이 정도 이제 105살이 되셨으면 뭐가 더 잘할 이유가 있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떠날 것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최근에 저희 장로님 아버님께서 105살로, 이분도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이야기하더라고. 그 마지막 때까지 막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가 뭐 더 지금 건강해지고,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이제 뭐 직분도 받았고 내가 한 일만큼 했고 내가 애들도 다 키웠고 나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됐다고 하면 그게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무더위에 이곳까지 와서 함께 이렇게 설교만 해도 그 1시간을 듣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빛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도 교회 다니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고 더 철이 들어갈 때 부모는 너무너무 기쁘죠. 덩치만 크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고 꿈이 있고 그럴 때 부모는 그냥 그 아이 때문에 산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날마다 또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력과 습관적인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도 기쁨이 없어. 교회를 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기대감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도 하나도 뭔가 이렇게 구하는 게 간절함이 없어. 그냥 시간이 되니까 교회 가고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있고 말씀 전하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 자라가야 돼. 여러분, 그게 나의 부흥이요, 그것이 모여질 때 우리의 가정이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성장하며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열리면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간단해요.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점점 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거짓 교훈에 무너지고 거짓 교사에 딸려가니까 그러면 안 돼. 자라가야 돼. 근데 이 자라가는 길이 뭐냐? 너희가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어떤 외부의 거짓 교리가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은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한 중학교에서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 됐겠어요. 이제 아이들의 그 꿈을 이렇게 한번 적어내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제 적어낸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꿈은 재벌 2세래. 그런데 그 밑에다가 가로를 치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이 협조를 안 함. 한참 생각하세요. 자기가 제 꿈이 재벌 2세인데 엄마 아빠가 재벌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 참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예전에 그냥 뭐가 되겠다 이거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하여간 재벌이 되고 싶은 거야.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릴 적부터, 이게 다 주변에 엄마 아빠의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루는 주일날 장로님이 당신하고 좀 이야기를, 목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참 너무 속이 상하다고. 이분이 이제 보니까 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씩 모이지 않겠어요? 손주들도 오고 아들 딸도 오고. 근데 자기 손주 아이가 중학생인데 이렇게 자기랑 둘이 있을 그런 시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어보더래요. 아주 정색을 하며, 할아버지는 재산이 얼마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도 하고 당돌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또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해줬던 모양이야. 거기 저기 집이 있고 또 땅이 여기 있고, 그래서 한 얼마 정도는 되지 하고 이야기를 좀 해줘. 이분이 좀 재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그래서 왜 그거 궁금하니, 뭐 때문에 물어보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몫이 얼마큼 될까? 그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이 손주가 너무너무 귀엽고 막 좋아가지고 뭐 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또 뭐 해달라 그러면 막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할아버지 죽으면 내 몫이 얼마 될까, 그거 따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더래요. 여러분, 자식이 손주가 여태까지 할아버지가 아니 부모가 해준 거, 그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그럼 나 죽기를 기다리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돈 많은데 그게 내 거가 될 건데 언제 내 거가 될 건가? 이왕이면 빨리 되고 싶지 않을까?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저 사촌이 있는데 저 애는 그럼 얼마를 가져갈까? 이게요, 돈 많은 집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족은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요.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더 이제 좀 속상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갑자기 애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애 앞에서도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우리 몫이 얼마가 될까? 그러면 그런 생각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기 동생한테는 얼마 갈까? 그거 생각하고, 그거 조금이라도 더 갈까 생각하면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그럴 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려고 그럴 거고,
손주들까지도 그래 버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갑자기 미워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도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더래. 이게 그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소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천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안 주냐고, 이거 필요하다, 남들은 이거 줘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따지지는 않겠지만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께 계산하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응답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에게 길을 열었지 않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손에 붙잡힐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왜 그럴까? 왜? 이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서 사는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이게 오늘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견고히 서려고 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되는데, 이 멈춰 있다 보니까 계속 세상적인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건만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을 보면서 또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라가라는 말을, 이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계속 자라가라거든요. 한번 따라해요. 계속 자라가라. 이렇게 자기에게 연세가 드셔도 한번 계속 자라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라가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한번 쑥 큰 다음에 멈춰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계속 매일, 매주, 매달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얼굴로 대할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는 그 모습,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졌어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너무나 귀한 진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아들이었어. 망할 사람이었어. 아니,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내 조건이라든가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새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그냥 해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이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은혜로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이 자라가는 건 이게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께 소위 말해서 딱 붙어 있어.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아니 나무에 당연히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가지가 뚝 떨어져 버리면 그걸로 안 되지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막 얘를 써여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열매 맺고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딱 붙어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지심으로 사는 거거든. 그런데 주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를 가는데도 별 기대가 없어. 그리고 오늘 가서 뭘 해야 될 거에 대한 의무감과 그리고 무거움이 내게 있어. 아유, 오늘 또 그 일도 해야 되는데, 그 봉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 주, 두 주 좀 가잖아요. 신앙이 소위 무력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졌네, 너무 무기력함과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멈추게 돼요. 그러다 보면 뒷걸음질 치게 돼요. 오늘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자라가는 모습이 뭘 통해서 자라가느냐?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는 계속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가장 잘 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내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다른 사도보다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분의 사역 속에서 세워졌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도 많은 소위 별을 따게 됐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저요, 제가 원래는 왼수제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에 바울 같은 이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빨리 출세하고 더 높아지고 더 권력 쥐고 더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는 그런 삶을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달으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삶을 끝까지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원동력이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믿으시죠?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렇게 계속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참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를 잘해요. 내가 했다 이거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이거야. 내가 이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이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 나아갈 때 그때서부터 멈추는 거예요. 딴에는 우쭐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이, 잘하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야지. 그냥 온 동네에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 너 좀 영적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 잘나고 내 하는 일들, 그것이 뭔가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뭔가 내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처럼 여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놓치는 사람, 자기 조건,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저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결혼 주례를 해주시며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적어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볼 때 제가 그 생활했던 그때 항상 이분은 다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은혜를 알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똑똑하고 아주 치밀하고 잘 준비하고 훈련 잘하고,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한 170명일 때 오셨는데 어느덧 근 1000여 명이 어른들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야, 목사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당신은 항상 성도들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 앞에서도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이 정말 치밀하게 정말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어떤 그 능력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자격 없고 조건 갖지 못하고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이 써 주셨다는 게, 이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셨다면 벌써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끝났을 텐데, 이런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목사님, 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의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좋아졌네. 아빠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 요즘 호황이야, 호황. 우리 저 가게가 소문이 잘 나서 그래. 내가 노력한 거 알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성적이 쑥쑥 올라갈 때,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네가 진짜 최고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격려를 할 필요 있어. 그런데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 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앞으로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공로를 앞세우잖아요.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자기가 주인 돼버려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널 먹이는데, 내가 너 공부시키는데 이놈 자식 공부 안 하면 막 소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애를 내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보면서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고맙다고. 사실 나 당신 안 만났으면 사람 꼴 못했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다 은혜라고. 이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속에 더 강해지고 은혜 속에 더 친밀해지고 은혜 속에 더 행복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쏙 빠져버리면요 전부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목 챙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잘했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건강을, 그 지혜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뭘 그렇게 누가 잘했냐 따지냐 이 말이.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말하고 은혜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며 살으라고 말해요. 너의 똑똑함 속에서 네가 지금 하는 목회에서 사람이 많아져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했다면 그 이루어졌던 게 어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점점 더 내면이 강하고 신앙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할렐루야, 점점 강성하여지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정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뭘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자기는 아버지도 가족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 속에 있었던 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툭 택하여서 뽑으셔도 어디다가 세워줘요?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다. 물론 다윗도 실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볼 때 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강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함께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6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해마다 6월 달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해요. 근데 이제 오신 강사님이 계시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님, 이분이 지금 연세가 높으시거든요. 한 7, 8년 전에 84살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연합집회를 인도할 때 제가 수행을 좀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황해도 출신이신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소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람을 하신 거지요. 근데 어머니가 못 나오신 거예요. 늘 이 목사님은 북녘당, 엄마가 계신 북녘당이 얼마나 참 마음에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뭐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래서 이 북한에 병원도 세우고 이것저것 하는 일을 많이 우리 부흥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일도 했대요. 그런데 북한에 갈 때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북한에 갔는데
어머니 고향 그곳에 가라 그러더래. 허락이 떨어지더래.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나빴죠. 좀 살아계실 때 서로 좀 만나게 해드리지. 그래 이제 갔어. 고향 땅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지인들이 이렇게 주변에 하나둘 모이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광 목사, 우리가 이야기는 들었다. 남한에서 큰 목회를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들었다. 그런데 그거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어머니가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나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좋은 때 만나서 좋은 교회를 이룬 줄 알았는데 엄마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변화를 겪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만지심이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더 강성하여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너를 손잡고 내가 너에게 새 힘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정도만 됐다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 속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손잡아 이끄시고 일으켜 또다시 뛰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은혜 속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적에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소위 누가복음 2장에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하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어린 아이였을 때 예수님이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누가복음 맨 2장의 마지막 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계속 이렇게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는 너무너무 그 은혜에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 아이들 이렇게 자식들을 키울 때 언제가 가장 사랑스럽던가요? 한 돌 전에? 보통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언제 효도를 하냐 하면은 24개월 전에 90% 넘게 효도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속색이기 시작하고 지 멋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속 타게 만드는 게 보통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엄마들은 그러더라고. 자식이 돈 갖다 줄 때가 최고 좋다고 막 그냥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울 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갓난아이로 마치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그때 정말 다 뜨겁잖아요. 이렇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대충 믿는 사람 없어요. 그 확신이 들면 세상 모든 것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기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저가 엄청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심은 내게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도 채 안 됐는데 성도들이 자꾸 나한테, 야, 귀석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이제 믿음 좋다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고 많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였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다들 그냥 성경 열심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잘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 맺어보려고 그러고,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쑥쑥 크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에 그때서부터는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는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지금 자라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쑥쑥 자라셨어요. 은혜가 계속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옆에 분한테, 집사님, 저가 사랑스러워요? 징그러워요? 그러지 말까. 근데 참 신앙생활 이쁘게 하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연세가 드셔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어쩜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렇게 살까? 여러분, 배우자끼리도 가끔씩 물어보세요. 여보, 나 사랑스러워? 연수야, 그러지 말고 아이고 어쩜 그렇게 지금 정도쯤 되면은 이런 말 안 물어보고 그냥 소 닭 보듯이 살 만큼 한데, 그런데 어쩜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는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자라가는 인생은 예수를 더 알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사람.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아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삶의 결을 아니까 우리도 그 결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살리신 예수님하고 반대방향 가겠어요? 알면 알수록 그분 따라가려 그러지. 더 좋아하게 되지. 그러면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워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풍성함이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앞에 보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생명의 길을 알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가장 행복한 길이 뭔지를 알아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결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생의 답을 명확하게 잡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을 알아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장 복된 행복한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갈까? 예수를 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답이 보인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런 우리 위해서 오셔서 한 것은 군림한 게 아니잖아. 너 어떻게 그따위로 사니? 소리 지르지 않은 거잖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그렇게 형편없이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어도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 나한테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 으르렁대며 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왜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서로 다투며 왼수처럼 삽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표현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무너지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 알아가면서 예수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아마 이렇게 보면 저분은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와, 참 저분은 신앙이 좋네,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소리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저분이 나보다 더 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저분이 더 열심히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는 그냥 열심히 있는 분이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도 혹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참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는 예수를 닮았다 이 말이에요. 저분하고 이야기해보면, 저분과 함께 사역을 해보면, 저분과 함께 그거 해보면 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이 예수가 보이는 거. 분명히 나 같으면 막 성질을 낼 것 같은데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속은 꾹 그런데 이거 누르고 하는 게 진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대할 때, 야, 저분은 참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은 건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응답받고 길도 환히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신앙은 여정이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여정 속에 예수 닮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보면 엄마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아빠는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아이들한테 혹시 이 말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 잘 산 거예요. 엄마는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와서는 똑같더라. 그런 사람은 조금 애를 타박하면 안 되고, 너는 어른한테 이러지 말고, 주여 내게 들려주신 말씀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것은 남들 보기에 뭐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가면서 예수 닮는 신앙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그리고 선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내 주변을 살려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해. 누가 해주기를 원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분 알아가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점점 더 예수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함께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은혜로 태어난 우리들, 은혜 속에서 점점 더 자라고 강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혹시 뒷걸음질 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속에서 강하게 나를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알면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새 길을 또한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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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길 바랍니다. 주여